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르지요. 외경 가운데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적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이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해서 그것이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요. 그 베드로 행전 보면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로마로부터 베드로가 피신하고 있었지요. 로마의 경계선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마 쪽으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에게 여쭙지요. 고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로 간다고 답을 하시지요. 베드로는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주님을 붙들고 간청을 하지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두 번 다시 그 고통을 담당하는 것을 저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믿는 이들과 함께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분의 마음의 못을 박는 일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을 근거해서 쓴 글인지 아니면 창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럴 법한 이야기이지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께서 또다시 그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는 허락할 수 없는 일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용기를 내서 로마로 들어가 다시 순교를 당하게 됐지요. 지난주에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혹시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너무도 값있고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지요. 내가 이 거룩함에 있어서 실패하면 나를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담당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헛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지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눈 묵상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17절만 따로 떼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만 주목해 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읽어드렸습니다마는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17절 이전까지 해서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유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여정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분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구원이 있다면 멸망도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멸망도 있는 것이지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두 얼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두 얼굴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진노한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도 있고 심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껏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둘로 갈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에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멸망의 운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베드로 사도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 두 얼굴 중에 밝은 면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믿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케어 택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아주 큰 두려움을 불러 넣어 줌으로써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사람이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큰 사고를 만날 것처럼 그렇게 겁을 줘서 그것을 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스케어 택틱인데요, 이 베드로 사도는 지옥과 심판과 그 징벌과 그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베드로 사도는 좋아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함으로써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21절까지 해서 심판에 대해서 딱 한 번만 말하고 나머지는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고 또한 바울 사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 지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말씀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바울 사도가 하신 일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았거든요. 그런데 후대 교회는 그 반대의 선택을 해왔습니다. 겁주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선택을 해온 것이지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만난 어느
교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그분의 어머니가 전도 부인을 하셨다고 해요. 그 과거의 전도 부인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백인 선교사들을 보좌하면서 보필하면서 교회 일을 돌보던 분들이지요. 이분의 어머니가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늘 그 선교사 댁에 가까이 지내면서 오고 가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릴 때부터 이분이 어머니로부터, 전도 부인인 어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너 그러면 죄다, 너 그러면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을 끊임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로부터 떠나 살고 진정한 신앙의 맛을,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타이머들을 많이 아시는 분 중에 이머당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소설가이고 문화 비평가이고 작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1976년인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3대째 이어져 오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기독교를 떠나 유교에 심취해서 거의 인생의 전체를 유교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요. 그러다가 인생의 후반기에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 떠나기 한 10년 전에 다시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고, 이교도로부터 기독교인으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왜 진작에 기독교로 돌아오지 못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그분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기 위해서 교회를 자주 방문했었는데, 내가 방문한 교회는 하나같이 분노한 설교자가 분노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목소리로 설교했다.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자기는 기독교가 싫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회심을 결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야 그 이후로 교회 예배당에 앉으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부흥사들 가운데 지옥 방문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옥을 방문했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흥사들이 계시지요. 이것이 효과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 약발이 오래가질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화들짝 깨어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몇 달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좋아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13절부터 1장 1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한 번 1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17절에 아주 공을 들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겁줘서 믿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말한 후에 17절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심판에 대해서 짧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큰 심판이 있습니다. 작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한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다스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 말은 다스린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판단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평가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심판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과 인류 역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때때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하지요.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거듭 보게 되지요. 그것이 유다 백성에게는 구원이고 바벨론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작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교우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저도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헛되게 살아온 것, 오염시키고 그리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인류가 살아온 이 무분별한 허비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작은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심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지요. 이 큰 심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이냐 구원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통과한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그 순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유예되어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 태어나는,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고 하는,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는 이 결정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 순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결산으로서의 심판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결산으로서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총결산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바울 사도 역시 그 마지막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지막 결산까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어진 은혜를 얼마나 보답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이루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건강의 축복, 지능의 축복, 능력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재능의 축복,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해 왔는지, 또한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의문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급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빈부격차가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상급에 대한 얘기는 그건 단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비유지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상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산에 따른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떨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걸 가지고 추정해서 가타부타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가 어떤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 땅에서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허비하고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자격은 영원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동시에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렇게 부르게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영예와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17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상원에서는 에이미 코니 베렛 판사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지요. 그 청문회장 첫날 남편과 7 자녀가 쭉 늘어서서 어머니의 청문회를 지켜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7 자녀 중에 5은 본인이 직접 낳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흑인 아이 2은 IT에서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 에이미 베렛 판사를 지지하느냐 마느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념에 있어서는 이분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그런 그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분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그렇지만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무난히 인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판사들과 달리 이 진보 진영에서도 좌파에서도 민주당 진영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인격적인 흠담이나 이런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념의 문제, 법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만 논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미모와 지성과 인격과 영성과 학문적인 능력과 그리고 가정을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교수로 판사로 일하면서도 그 가정을 또한 그렇게 이루어온 것, 그리고 판사로서의 그의 이력, 이 모든 것들이 그를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이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미 베렛 판사가 대법원 판사로 이제 인준이 되고 앞으로 판사로 활동할 때 그 자녀들은 어떤 느낌일까?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얼굴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웬만해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어머니를, 그런 판사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 판사의 자녀라는 사실, 아마 그로 인해서 무한한 영예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겠죠. 어머니의 명성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그런 두려움이 그 자녀들에게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책임감이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경우도 있겠죠. 자신도 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데 엄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T에서 입양된 2 아이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또 헐뜯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백인의 식민주의 사상이, 의식이 그런 입양을 하게 만들었다. 화이트 콜로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흠집을 내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 2 아이를 입양한 것은 베렛 판사의 신앙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또한 어렸을 때 아주 여러 가지 그런 건강의 문제도 있었다고 하지요.
이 두 아이가 그 가난과 질병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두 아이가 구원을 받고 베렛 판사의 입양아가 된 것이지요. 이들은 법적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베렛 판사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죠. 아마 직접 낳은 아이들보다 이 두 입양된 아이들이 그 베렛 판사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큰 영예와 감사와 또한 책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낯설고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무한한 영예와 책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영예도 좋지만,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영예를 내가 더럽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지요. 나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로도 마음 깊은 곳에 위안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식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긴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고.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배운 대로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정말 아빠라고 하고 그 마음에 그 품에 안길 만한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직 충분히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이라도
죽는다면 하나님의 품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했을 때 쉽게 대답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활짝 깨어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며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요. 자녀에게 자녀이기에 더 엄하게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서서 결산받을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화들짝 깨어나서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깊이 자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이 이렇게 편만한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흔들림 없는, 거룩하게 사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